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공식적인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앞에 일곱째 날까지 뭐 했어요?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가졌죠. 7일 동안 반복되게 그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했어요. 7이라는 숫자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성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완성수 7,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철저히 회막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7이 완전함을 나타냈다면 완전함이 지나고 8은 새로운 시작,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을 의미하고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덟째 날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덟째 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라면 여덟째 날은 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이 되어지죠. 왜 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영원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는 주일이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덟째 날이 이제 제대로 된 제사장의 직무의 시작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새로운 신앙의 그 방식이 이들에게 열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동안에 그 앞에의 제사는 역사 가운데 이제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다 어떤 제사였어요? 비정규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때그때 그냥 드려졌던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의 제도나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족장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이 회막을,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 공동체로 회막 안에서의 제사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며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여덟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되어 있죠. 아론에게 명하신 것은 제사장들에게 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임과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이제 이들이 가지고 집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죄제와 번제의 예물을 먼저 가져와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이 제사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드려지면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나타나 그들과 함께하며 이 제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함께하시고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맺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참된 제사가 드려질 때 이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 속에 있기 위하여 반드시 이들에게는 이런 희생의 제물과 참된 제사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언약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만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킬 힘과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이 제사의 제도를 말씀하셔서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언약만으로 되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그들에게 있어 구약시대의 진리였다면 제사는 뭐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돼요. 진리만 내세우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은혜만 내세워서도 안 돼요. 은혜와 진리가 모두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진리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서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져요. 기둥이라는 건 무엇 하나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건축물들이 무너지는 걸 보죠. 기둥이 제대로 안 세워져서 그래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듯이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 이 두 기둥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의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세우기를 힘써야 됐고 그러나 그 진리를 온전히 세울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은 제사를 통해 은혜를 또한 누려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는 철저히 은혜였어요.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먼저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드려야 했던 이 원리를 예수님은 단번에 모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계속 언급되어지는데 바로 이 제사 제도하고는 빼놓을 수 없는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고 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필요 없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전하고 완벽한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려야 되는 은혜는 바로 이 제사 제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에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누려야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먼저 자기를 위해 은혜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를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가치가 없어요. 헛되는 것이죠. 공허한 거예요. 나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듯이 먼저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가 먼저 제사장들에게 필요했어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지만 그들도 속죄의 은혜는 필요했어요. 우리는 이 속죄의 은혜를 위해 또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원리 가운데 오늘 본문은 먼저 제사장인 아론에게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 그 앞부분 속죄제에 대한 것까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4절 마지막에 말하고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에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다시 한번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준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그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야, 이거 하면 참 좋겠다.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명령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계속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죠. 8장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심과 같았다. 이걸 가지고 먼저 속죄제를 드리죠. 항상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죠.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져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예 시작될 수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기에 은혜가 아예 시작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필요한 건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속죄제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참회의 기도와 함께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리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로 그 예배를 시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땡 하면 자리에 앉아서 순서에 맞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속죄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는 앉아서 준비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10분 전에는 먼저 앉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죄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보혈로 우리의 속죄의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송아지를 잡으니까 그 피를 아론에게 그 아들들이 가져오고 아론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버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그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는 죄 사함을 누릴 수 없어요.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철저히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며 속죄제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삶의 시작, 8째 날의 시작은, 영원한 삶의 시작은 이제 우리에게 속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참회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제사 있었지만 그 제사들을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인데 그 한 번의 제사 안에 속죄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속죄제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원리죠. 그럼 우리에게 이 8째 날은 뭐라 그랬어요? 주일이에요. 주일은 우리의 한 주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7째 날 주님께서 완성하셨죠.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8째 날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의 시작은 언제예요? 8째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우리의 주일의 이 개념, 주일날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이 잘못되어지면 그 뒤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음 단추는 자연스럽게 다 잘못 깨어지죠. 그러므로 주일에 우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배로 시작해서 그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일이 바르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덟째 날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일의 원리로 잘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정말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의 속죄제가 언급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선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먼저 속죄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넘어 매일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 위해 먼저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 만난 분이 자기는 회개하고 싶은데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회개하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어떤 나쁜 행동들의 죄도 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주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린 너무 도덕적으로만 봐요. 나의 유익을 쫓다 보니까 그런 도덕적인 죄도 범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남을 속여 빼앗게도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간음하게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 증언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도 나타나죠.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회개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 습관대로 일들에 쫓기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걸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목적에 맞게 살아가다 보면 다른 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목적으로 돌아오는 속죄의 기도가,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제사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비록 우리에게 이 제사 제도의 하나하나의 규례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담고 있는 주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 원리가 적용되어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음을 서로가 고백하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각 삶 속에 나타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을 만한 자, 은혜 누릴 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사오니 그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참된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게 하사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회개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과 습관과 즐거움과 안락함과 일들에 쫓겨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사오니 주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니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이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매 순간순간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